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루마니아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9시 30분에 저녁 예배를 폐한 후에 출발을 해서 꼭 24시간 만에 이 루마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인도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이 루마니아는 교단이 3개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 순복음 교단, 하나님의 성회가 약 3,000 교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50만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례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 교단은 2,000 교회, 30만 성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들 교단이 한 15만 명 이렇게 출석하는데 루마니아는 약 19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1900만이 조금 상회하는데 6.4%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러시아 정교회가 터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이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에 여기가 민중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 약 45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제가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바로 순교를 당하고요, 또 자기들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 일전 저녁마다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붕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차량으로 달리는 시간이 작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만났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루마니아의 상원위원이고 그리고 사회당 당 대표를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는 외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역임했고 또 루마니아 상원위원장도 하시고 지금은 외교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티투스 고를레찌안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났을 때 아주 겸손한 신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그리고 또한 교계에도 모든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영적 분위기를 샅샅이 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 방문했었던 이 떨기나무 생명교회에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를 갔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 신전처럼 전했습니다. 그 안에 빽빽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특별히 33주년이기 때문에 침례식도 있고 그리고 헌화식도 있었어요. 10시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다 뛰쳐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진지한 예배인지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한 6시간 거리인데, 여기에 아주 미하이 포프스키라고 하는 이 마피아 몰도바 두목이 왔어요. 그리고 또한 세계 태권도 대회 심판관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세계 태권도 연맹 이사이고 국제 심판인 이분은 마약이라는 모든 마약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별로 남이 변화됐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아멘 좀 하셨죠. 근데 이 마피아의 두목이었던 사람도 16살에 그가 러시아로 마피아 교육을 받으러 가요. 18살에 이 몰도바의 마피아 두목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분이 무기형을 받아요. 무기형을 받는데, 여러분, 이 감옥에 벽에 글씨가 쓰여진 게 있어요. 마치 다니엘서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듯이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수가 14년 징역을 살고 출감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떨기나무 생명교회는 약 6,000명이 출석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행하는 행사 때까지 약 8,000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서 45년간 이 차우세스크의 독재가, 공산치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1989년 민중 분기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자유진영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북한 선교회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2600만 주사파 종교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살려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교회들마다 그런 자들로 가득가득 찬 것 같은 그런 감을 먹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리고 38차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세예요. 이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까 하다가 오직 성령님과 함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이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되어지는 이 닷새간의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53세에 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통치를 잘함으로 열왕 중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직한 왕이었고요, 나라와 민족을 태평성세로 이끌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이 성기구, 성물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데 사용한 악독한 왕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인 아비야는 달랐어요.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는 신앙이 깊었고 경건했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뻔히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성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전국의 유월절 참석을 온 백성들에게 권유하고 신앙을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흥왕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부친 아하스 왕 때에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늪은 담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고 모든 백성이 7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아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를 포위합니다.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사내림이 비굴한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을 때에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은 물론 신하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강요합니다. 베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밤에 천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잠잠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하나님이 다 쳐부순 거예요.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에 매여서 답답하게 그는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매여 달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소리를 듣고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받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다를 바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였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이 곧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심,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치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보화, 보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번영이었고 영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섬기는데 그 축복들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왕 자신의 자랑처럼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경계해온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병문안을 찾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기에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여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병문안을 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지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배로운 금과 은과 향품, 그리고 기름과 군수 창고와 왕의 개인 창고까지 모두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를 가는데 군사 용어에 대해서 알겠지만 정부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소중한 정보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가는 것은요,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여기서 군사 기밀을 다 폭로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방위병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방위병 출신,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시킵니까? 안보에 대한 비밀,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한다 할지라도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말을 해도 될 것인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 되지 아니할 우리 국가 비밀, 군사 비밀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이 나라 정치가 바로 가야 돼요.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오늘 여기 바벨론에서 사신으로 온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신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태도와 허영심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 순간적으로 사탄의 허영심을 불러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자꾸 들춰 보이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귀중한 보배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비극을 얻습니다. 그와 같은 허영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지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수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못과 지하수를 파고 수를 만들고 한 일은 예루살렘을 크게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열왕기하 20장 20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대외적으로는 뛰어난 통치자였어요.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가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었고요,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전례 없이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음 세대인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신 최완기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이 외국에서 다 들었어요. 이 루마니아가 우리 교회, 이 한국이 7시 예배 때에는 거기는 새벽 1시입니다. 1시에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또 11시 예배도 드렸습니다.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리고 도표를 보여주면서, 통계를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다음 세대엔 전략을 세워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자녀 교육이더라고요.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만 좀 커보세요. 미운 7살이라고 7살만 돼도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매를 대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기는 들어야 하지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바르게 키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가 옳다는 것은 자녀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 속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일색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을 달랠 수도 있어요.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고하기도 하지만 또 안 될 때는 매도 되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서가 그렇잖아요. 채찍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몸은 아파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전교주의 잘못된 교육이 이러면 또 부모를 고발하라 그럽니다. 신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다음 세대, 내일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우겠습니까? 사상과 이념은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모든 룰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학교에 여러분 교훈이 다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 질서는 혼란과 혼돈합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조차도 법을 법답게 여러분 생각지 않아요. 막무가내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당대는 이제 얼마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때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거리가 멀다 짧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둘러 업고 안고 손에 붙잡고 가족들이 다 나와야 돼요. 부모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든 아버지의 신앙이든 바른 신앙 인식과 의식을 바로 세워주어서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살게 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는 하는데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 아들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하는 기도를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일로서 그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는 붙인 아스 때에 행하여 졌던 우상 숭배의 높은 단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 갱신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킬 때 힘들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가 방심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곁눈만 팔아도요 아이들은 금방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뽑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은 평생을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이를 때려가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악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림을 히스기야에게 비굴한 항복을 요구하는 또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 같이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셔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나라를 살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요 죽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어요.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도 구원을 받잖아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를 만나서 뭐 참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마디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얻을까 했더니 여러분 3,500억 불, 거기다 1,500불을 또 플러스했어요. 연료 1,000억 불을 또 플러스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000억 조예요.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670조입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너무 태만합니다. 너무 태연해요.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어디 마음 놓고 있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응답하시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회입니다. 제38자 여리고 특세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가 바꾼 경우가 또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 12만 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만 명. 그랬더니 여기 허탈에 빠졌던 니느웨 성에 복음을 외쳤던 요나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40일이면 망한다 했는데 어떻게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박농쿨도 그렇게 사랑했거늘 이 12만 명의 생명을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 생명과 같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우환이 떠나기를 기도하면 우환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료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